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일부러 그렇게 어디 외진데를 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집안에 문제가 있다거나 무슨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제 지금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죠. 겨울이 오면 얼마나 춥습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늘 좀 이렇게 날씨가 가을 날씨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겪는 그런 고난들, 우리 좀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이런 대부분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감당하기가 극심한 시련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련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극심한 시련을 잘 감당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련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할 때 이미 극심한 시련을 다 이겨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집이 무너졌다 이러면 다시 지으면 되고,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다시 직장을 찾으면 되지만, 내가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다시 뭘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고비를 넘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일 이제 죽었다,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의사가 와서 너 다음 주에 죽는다 이랬는데 멀쩡하게 다 살아났다 이러면 못할 일이 어디 있고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신다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셨으니까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죠.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절망적인 그런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이 알 수 없는 삶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그런 축복이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바꿉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는 그런 평범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낫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구원은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경험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징표가 될 수 있지만, 병이 낫는 것이 결국 구원 그 자체는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기복신앙은 기적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기적신앙은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만 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잘 번다면 그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교회에 와서 밤새서 기도했더니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더니 몸이 나았다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신앙은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마치 어떤 기적을 사실로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허다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기도해서 서울대학에 간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실들을, 그 이야기들을 모두 사실로 믿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쳐 왔으며 기적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신앙의 문제점이 신앙을 기적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은 무너져 내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또다시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는데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엄마가 새벽 기도를 했더니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대학원을 들어갈 때도 역시 공부를 안 했는데 엄마가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대학원에 떨어져 보십시오. 그 자기의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적의 뒷받침을 받는 신앙, 기적에 의해서 입증되었다고 믿는 신앙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기적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은 힘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육병이 씻은 듯이 나은 이 여인에게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여인이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적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기적을 만든다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은 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이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어떤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으며 즉시 그 여인의 혈류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기적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행위를 야기하는지 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길래, 그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더라.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치병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의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죠. 누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고생했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좀 이렇게 가라앉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또 신체에 미치는 것도 병을 호전시키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힘과 도움으로 병이 낫는 일을 단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든지 심리적인 안정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또 그것은 기적에 대해서 불충분하고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그 못자락을 만졌을 때 그 치유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입으려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내신 이 피조물들, 이 창조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에 무감한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우리와 조용히 대화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서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인격이신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먼저 내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나의 힘을 버리어야,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과 방식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행하실 이유가 없고 행할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옆에서 그 사람에게 아니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내 차가 고장나서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기술자가 와서 내 차를 고치는데 옆에서 아 그렇게 고치면 안 되고 여기를 먼저 고쳐야 되고 여기를 먼저 고치고 이거 먼저 고치고 이렇게 하면 그 기술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고쳐라 그러고 가는 거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렇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뜻과 삶의 방식을 고집할 때, 교만한 마음을 청산하지 못할 때 결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신뢰로서 신앙의 진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 늘 나를 의심하는 사람, 나를 관찰하고 테스트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기적을 먼저 보여달라. 당신의 사랑을 기적을 통해서 먼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거나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보이는 근본적인 신뢰입니다.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앞세워서 내 자신을 믿고 살았던 내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지금까지 헛되고 교만한 삶을 포기하는 이 행위 없이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 내가 이 증거가 있으면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보고 알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냥 느끼고 알면 되는 것이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보고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후에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기독교 신학은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와 비약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비약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카르트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는 우리가 지닌 덕목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사랑이나 겸손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지닌 덕목 가운데 가장 위대한 덕목은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그런 초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진 덕목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지만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은, 이 초탈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로 오도록 강요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빈 곳으로 와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에 자신을 맡기는 이런 모험적인 신앙이야말로 참다운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내신 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내 뜻을 다 비워내니까 그것이 꺼리낌이 되고 어리석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허망하게, 저렇게 무력하게 처형당하는 것, 그들은 예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결코 그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있고 기적이 있는 사람이 메시아야지, 그렇게 무력한 사람이, 자기를 다 비워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참된 메시아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설의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함을 깨달았을 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비워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했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을 모릅니다. 우리가 정작 약할 때 참으로 강했다는 바울 사도의 신앙을 모릅니다. 항시 우리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보이는 징표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의 신앙과 신학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슬람의 신학과 신앙은 기독교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이슬람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은 약함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학이 이슬람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강함과 승리의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이죠. 핍박받는 교회로 시작한 기독교와는 달리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이슬람의 역사는 무슬림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패배로 시작한 기독교의 역사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슬람의 승리의 역사는 무슬림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옳다고 증명해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 약함의 신앙으로 날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죽음의 직면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때 하나님을 우러러서 당신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내 모든 것을 의탁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그 믿음, 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바울의 신앙, 나에게는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삶도 죽음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냈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신 예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